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참 좋은 우리 하느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벌써 2주 전이 되네요. 지난주에는 우리 신동원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서 들었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특별히 에스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신앙을 담당했던 사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부분, 이제 이 부분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만 좀 짚어 넘어가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 구절은 이제 느헤미야 전체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 봅니다. 자, 가족 배경에서 지난번엔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는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네, 거기 그 다음, 네, 그 다음 해주시면 돼요. 예, 거기입니다. 네. 자,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그 가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아무래도 이 유다 지파였던 부분도 있어서인지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 안에 성장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잘 큰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이 자신이 지은 느헤미야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 느헤미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하고요. 그리고 불굴의 또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부하들을 지휘했던 지도자였고 총독에 있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좀 말씀을 한번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이게 느헤미야가 이 귀환하고 난 다음 예루살렘으로 온 다음에 한 일들인데,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보는 것 같아 보이죠. 예, 총독으로서 이 사람은 오자마자 뭐 그냥 계획 막 세우고 진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측정하기 전에는 착서하지 않는 아주 대단한,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획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갔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설할 때에 사실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성벽을 건설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벽을 지을 때에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무기를 이렇게 성벽을 건설했던,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그 안에 꼭 무기를 놓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가고, 모든 것에 이동할 때에 꼭 물이 아니라 병기를 놓지 않아서 언제 대적하여 오는 이 대적들을 대항해야 할 수도 있는 미리 그 방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상당히 꺾이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에스라를 보았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사궁,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술 취급하는 고급 관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 신임을 얻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독살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 그리고 음료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관리를 해야만 했어요. 더욱이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리는 아주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 술 관원이 언제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지금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느님 앞에 그가 이 사람들한테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기도하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먼저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정받은 후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 술의 관원이 된 겁니다. 술의 관원은 말씀드렸듯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더욱이 그 중에서도 왕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에게까지도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가 하면 그 형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를 들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 제꼈던 그 성문들은 그대로 그냥 널브러져 있고 아주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그 상황을 그대로 듣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주 비통해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12월에서 4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간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자,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이 느헤미야의 사정을 잘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있었겠죠. 왕이 잘 알아보는 겁니다. 매번 왕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근심에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이고 갈수록 이 사람이 수척해져 가는 게 보이니까 이거 왕이 볼 때 이상하거든요.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왕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얘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린 겁니다. 사실 이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에 어린
뭐 표정이나 그런 이 모습들이 감정이 막 이렇게 드러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가 다른 마음을 먹고 만약에 거기에 해코지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표정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상당히 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뭔가가 들켰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의 그만큼의 걱정 어린 부분을 그만큼 왕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무작정 그가 근심 있는 얼굴로 찡그리면서 왕 옆에서 술을 따랐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잠깐씩 비쳤겠죠. 상당히 왕과의 관계가 좋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말 좋은 친한 사람들은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뭐가 문제 있는지 걱정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친한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은 압니다. 조금의 변화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왕이 그만큼 느헤미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하느냐?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냥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 여러 가지를 좀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한 것들을 왕이 들어줬어요. 상당히 둘 관계가 대단히 좋았구나. 그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왕에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동하는 그 길목마다 그 정해 있는 총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독들이 유다에 들어가는 동안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조문도 이 느헤미야가 다 받게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곽과 뭐 여러 가지를 또 집을 세워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들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것 또한 왕이 응해 줍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왕과의 관계가 확실했던 걸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가서 영영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한 기간을 두고 제가 이 기간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왕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한 기간 안에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일단 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은 느헤미야와 왕과의 관계 참 느헤미야가 신뢰를 쌓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 왕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여기에 누가 도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획해서 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누가 그 가운데 개입하셨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았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 했지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되고요. 물론 그가 금식했다는 부분도 참 중요한데 그는 기도하며 계획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아야 돼요. 기도하며 하느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벽 건축자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이제 6장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 그리고 폐허가 된 성벽을 아주 면밀히 조사합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초반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었죠. 쭉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보호해줄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보호받을 장치가 하나도 없는 그렇게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도 없던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겠어요? 상당히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그런 마음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하는데 어떻게 격려하는가 하면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느헤미야가 무엇을 나누었느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가 간증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그냥 여러분 건축합시다, 여러분 이 일 해냅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왕이 이 일을 하도록 이야기해 줬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함께 힘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계획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착착 이렇게 하면 진행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제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 여러 그룹들을 나누어서 또 구획을 나누어서 동시에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한 번에 이렇게 아니라 딱 9번을 지어서 각자 맡은 일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상당히 잘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들을 해 나가요. 상당히 어려움 속에도 있었지만 52일 만에 완성해 나갑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공사할 때에 산발랏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잿더미밖에 없고 하니까 산발랏은 불탄 잿더미 속에서 돌을 끄집어내서 너네 지금 다시 사용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너네 지금 건축할 것도 없어서 쓰레기 더미에 주워서 지금 건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도비아는 야, 여우가 올라가도 저거 무너지게 생겼다. 아주 그냥 조롱하는 겁니다. 너네 쌓는 거 보니까 별거 없네. 여우가 올라가도 그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아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축합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전 성벽을 절반이나 쌓아 올렸다. 상당히 많은 비난, 조롱, 방해 이런 것들이 있었어도 그들이 열심히 해서 절반이나 쌓아 올렸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뛰어난 아주 훌륭한 조직자이고 지도자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 이것이 계속 나와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초를 세워 밤낮으로 경계하였다. 하나님께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뭐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일을 해 나갈 때에 계획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기도와 함께 같이 그 일을 해 나간 사람이에요. 이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고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할까요? 일을 안 하시죠. 기도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기도 없이 계속 뭔가를 해내려고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면서 일을 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 일에 힘써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이 공관복음서나 이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중간중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왔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은 틈만 나면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도 그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냥 사역만 하신 게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동반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있고 에스라의 인도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가져왔는데 느헤미야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과실과 다른 좋은 산물을 먹게 하신 이 기름진 땅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농산물을 먹고 우리와 우리 가축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우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다시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데 우린 종된 삶을 지금 살았습니다. 죄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맹세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지도자로서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가 참 좋은 모습으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두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계층만 모인 것도 아니고 모든 계층들이 다 모였어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러한 부분들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심지어는 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산 것을 알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총독의 그 녹봉, 그러니까 총독의 월급이죠. 이것들도 다 내놓으면서 같이 일하자고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앞서서 끌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근데 이 느헤미야가
또 무슨 작업을 하는가 하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 딱 왔는데 하느님 성전에 있는 방을 누가 쓰고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 도비야라는 사람 이야기했죠. 야, 여우가 올라가도 저거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 그 도비야가 하느님 성전의 방에 자리를 깔고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성전엔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느님의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도비야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거죠. 에헴하면서.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분노해서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밖으로 다 집어 던집니다. 그 방에 다 있던 것들, 도비야 물건은 다 집어 던지고 다시 그 방에 무엇으로 채워놓기 시작하는가 하면 성전의 기구들, 성전의 재물들, 이런 것들로 채워놓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성전에 도비야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성전이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안 굴러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안 굴러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 몫들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몫이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찬양, 이 성전에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직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다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가 돌아가도록, 하느님의 성전이 다시 돌아가도록 그가 다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가 이제 힘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느님의 성전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느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 곡식도 가져오고 새 포도주도 가져오고 또 11조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성전 창고에 이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그 녹으로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의 일들을 맡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느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인데 세번역 성경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느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걸 지금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성전이 잘 안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야 할 그 날 중에 어떤 날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사고 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성전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레위인들도 다 떠나간 이 마당에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여서도 안 되고 어디 이동도 안 하는 거 다 쉬어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몇 사람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게 아니죠. 이미 사고 팔고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고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물건을 사고 파는데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물건을 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안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를 강력하게
꾸짖게 되는데 이 꾸짖는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 13장 17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반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자, 누구를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귀족들을 꾸짖었다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나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쩌자고 당신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왜 당신들은 이런 나쁜 일, 물건 살고 파는 일을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직분 받으신 분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직분 받으신 분들은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싫으십니까?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귀족들을 향해서 귀족들이 먼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조치를 취하느냐? 안식일의 시작은 해가 지는 시작부터 해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그 전날이죠. 해가 질 때 그때 성문을 닫아요. 성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성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막았을 때에 계속적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갑자기 문이 닫혔는데 에이 그래도 한두 번이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옛날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루 이틀 이렇게 성문 밖에서 그 장막을 치고 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발생하니까 느헤미야 13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면 잡을 거야. 자면 잡아들인다라고 경고하니까 그제서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한 겁니다. 강력하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에게만 그렇게 철저하게 이야기한 모습만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유혹거리도 지금 아예 차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결단할 때에는 눈에 보일 만한 유혹거리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중 남은 자들을 이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약속되어졌는가 하면 175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가 하면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됐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 시대. 이미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죠. 그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예언하고 선포하는데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네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네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을 것이다 하신다. 아멘. 지금 이 예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175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먼저 세우셨어요. 고레스는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이름으로 딱 지명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레스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지어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계획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자발적으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주 소수의 무리들,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 표를 하나 봅시다. 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렇게 여기 제 빨간 표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 마지막 그 말라기 있는 끝이거든요. 마지막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이 역사는 이 설명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구약의 나머지 책들이 포로 전후에나 이제 포로 기간 중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서들이 작성되기도 했어요. 네, 보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딱 맞추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지 그 모든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구원 역사에 따라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과 유대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다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계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이 역사를 흐름을 보게 되면 누가 이미 예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예비된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시느냐?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라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길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기도와 함께 더불어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한번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한번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한번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최고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아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최고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준비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